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옆에 분들 축구 가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아이들 4명이 논산에서 복음제자 소명 캠프에 참석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지난 주와 그리고 이번 주 2주 동안 함께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작년 1년 동안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체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또 담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산을 갔다가 금요일 날 이제 예배와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올라오는데요. 도로에서 재밌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가 꽉 막혀서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제 앞쪽에 엄청 비싼 스포츠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람버시게 하는 그 차 있습니다. 아시죠? 엄청 비싼 차, 소문으로는 막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 차가 그 막힌 고속도로에서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 좀 웃겨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정말 비싼 차입니다. 정말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여도 막힌 도로에서 날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냥 함께 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그 모습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공간 안에 있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또 좀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나를 갖추고 준비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요구 조건들을 채워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공간 안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론적으로는요, 오늘 말씀을 심부름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쭉 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다 압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듣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것도 대부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몇 번째 순위에 있느냐, 그것을 학개서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서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찔러 쪼개서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키는 작은데 정장은 조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겉을 꾸며도요, 제 마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사역 또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결과도 내야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대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내가 의지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가르침이죠. 성경을 폈을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셔서 사람이 받은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과 사람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시죠. 성경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모든 복을 받게 된 사람이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병,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정말 심리학 또 상담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외로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생은 온갖 정신적인 병과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고 이름을 지을 수도 없는 정신적인 병과 또 육신적인 병, 그리고 환경적인 병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바르게 하는 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와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너무나 좋은 책이죠.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저주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마귀의 관계와 그리고 그 죄의 끔찍한 결과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로 교육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학계에서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말도 안 되게 원래는 세상에 있지도 않던 고레스라는 왕을 예언하셨는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서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먼저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과 아합 왕의 길을 따라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멸망당했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막 다 이방인들과 결혼시키고 섞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 위에 있던 사람들도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성전 짓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다, 너희들은 참여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던 이 바벨론 나라 왕에게 딱 공식적으로 문서 올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부터 예전부터 자꾸 왕의 말 안 듣고 막 자기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막 성전 지으면서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걸 멈춰 주십시오. 그랬더니 합법적으로 또 문서가 내려온 거죠. 하지 마. 열심히 성전을 짓다가 성전 건축이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 본문 내용이 완전히 현실적으로 막혀버려서 낙심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멈춰져 버린, 몇 년 동안 멈춰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론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 개인이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님들,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학개서 1장 3절의 말씀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학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했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2장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둘째 아담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만들어졌던 첫째 아담은 사람의 말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위기의 대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말씀하셨던 것이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묵상에 전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옛뱀,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나,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그때부터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학교를 합니까? 이미 이 IM 선교회에서는 20년 전부터 학교 사역을 하면서 자체 학교도 운영해 봤고요.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 원하면 마음껏 이 교육 콘텐츠와 노하우들을 가져가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뭘 하는 걸까요? 우리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안 갈까요? 이유는 사람이죠. 결국엔 이유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동체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항상 공동체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도 예손의 공동체요. 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삶을 사는지 드러나게 합니다. 따로 그냥 여기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오늘 이런 말씀이 은혜 됐습니다, 아멘 하고 돌 흩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주님만 아시죠. 그런데 공동체로 모이면요, 아이들 감시하려고 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저를 봅니다. 서로 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막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이들이 다 보거든요. 드러납니다. 드러내서 뭐 하자는 걸까요? 피차 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은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힘드시군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피차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우리는 어려서부터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도 자녀가 나오겠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더 좋은 멋진 자녀일 것이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들이길 바라셨어요? 딸이길 바라셨어요?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라서 뭐합니까? 딸이면 제가 더 사랑해줘야 되고, 아들이면 아들이네.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그저 감사하고요.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신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잘 순산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임신해서 순산하고 자라나는 모든 삶의 일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과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습관을 바꿔주시고 이 체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체질을 만들어주시려고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전혀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맛있는 거, 비싼 거, 좋은 거 먹었는데요,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동체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여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 남자아이들한테 말했죠, 군대 가서 아무 문제 없다. 군대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요, 더 이상 이들은 세상 왕 바로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공급해주는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서요, 단단한 음식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돼지 2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나눠야 될까요? 모든 만남 속에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와 가정 안에서죠. 우리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요, 같이 말씀드립니다. 왜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가정의 축복을 처음 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가정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현실 남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현실에서는 남매가 사이가 좋을 수 없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형제가 사이가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다투고.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남매가 됐습니다. 제가 동생을 때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그게 형이 동생을 때리고 누나가 동생을 때리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런데 그게 당연해가지고 형제 관계가 이미 이렇게 오해가 되어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관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저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정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목장에 말씀하시고
먼저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소통되는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다 나오게 되는 이번 여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황폐한 성전을 살려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지금 황폐하다. 너희들이 성전 짓다가 멈춰가지고 지금 성전이 버려져 있다. 황폐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이 성회이죠. 교회입니다. 황폐한 성전을 무엇으로 살려야 될까요? 찬양의 제사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찬양의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피가 흘러졌습니다. 계속해서 피가 흘러졌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왜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의 모두의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시가 주일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10시 40분 전에 나오셔서 함께 정말 온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황폐한 성전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 우리의 온 삶을 적시고 잠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황폐해진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다 참아야 되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슬퍼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장사하고 이방인들이 올 곳이 없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올 곳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죠. 우리에게 이 성전 회복이, 우리의 삶의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예배에 기쁨이 없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황폐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을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원래 그랬어야 됐는데요. 너무나 쉽게 일이라는 것에 매여서 사람의 소리에 떠밀려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저를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한 영혼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서, 연약해진 영혼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없죠. 우리 이제는 어른들의 경험이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무엇으로 소통하고 무엇으로 살려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황폐한 성전을 살리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판벽한 집에 살고 있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판벽한 나의 집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막 부자 되면 안 되고,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안 좋은 집에 살아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 좀 많아지고 좀 편안해지고 이러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주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처럼 광야에서 계속 우리를 돌리셔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찾으니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찬양팀 청년들 같이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못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길 원하고요. 정말 그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여도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돈이 되고 좀 더 내 인생이 좀 편하고 그런 것 같다 할 때 그 세상이 말하는 기준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예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거기에 그 아임에 계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원래 회계 업무하는 사람이었고 회사에서 12년 동안 근무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사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피해가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방법을 쓰게 되더라.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그 군대 장교 생활을 할 때도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많은 그런 성경적이지 못한 가치관을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서 일 다 그만두시고 나오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나를 바꾸시든 그 현장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집, 내가 평안한 그 자리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집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나타내야 되냐면요, 우리 후대와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라. 여기서 행위는 우리 삶의 방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움직이는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돈이 되면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내 기분 따라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되면 상황 따라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 분위기 따라 움직이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합니까? 우리 후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의하고 가르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의 그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게 복음이고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요, 우리 후대와 현장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결혼이 멀었고 나는 아직 자녀가 멀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을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났을 때에 돈을 벌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길 바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점검해보고 정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학개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죠. 쉐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의 이름을 쉐마 미니스트리로 지으셨습니다. 정말 이 사역에 동참하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강단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이 설교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쭉 우리가 살아왔는데 다시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우리를 돌이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내 삶 구석구석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주일은 1년에 52번밖에 없습니다. 이 52번,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다 배우고 싶다, 그런 욕심을 버리시고요, 이 시간에는 대상도 다양하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우리 교회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다 동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이들과 아침에 성경을,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루에 한 5장, 6장 되는데요, 같이 읽으면 분량이 좀 짧으면은 10분에서 15분, 길면은 한 20분 이렇게 읽습니다. 초중고 애들도 다양해가지고 좀 읽는 속도도 다르고 그런데 아마 혼자 읽으시면 금방 읽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15분, 20분, 그 인생의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반드시 투자되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그 카톡방에 미리 범위가 올라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예선의 성도님들은 성경에 능하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해주십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정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있었습니다. 막 파벌이 갈리고 서로를 고소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 그런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고린도후서에서는 지금 계속 수요일날 말씀 듣는데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디도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기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는 이 강해의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내가 수요 예배에 도저히 올 수 없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학개서 1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학개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쉽지 않죠. 당장 이 온도 조절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추워서 힘드시고 어떤 분들은 더워서 힘드시고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겠지만 자녀가 많아지면 어머니들이 반찬을 세팅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동체는 쉽지 않습니다. 죄인들이었던 사람들이 모였죠. 다양한 성장 배경과 지식 수준과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와, 함께하기 쉽지 않겠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썩어질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본질,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길 잃어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 학개서 1장 14절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의 시간표를 내 인생의 시간표로 만들겠습니다. 교회의 방향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한 중요한 일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나눠집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목사님의 기도 제목, 우리 리더들,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고요. 또 여름에 이 전교인 수련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수련회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고요. 교회의 방향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현실의 문제가 있어서 성전 건축을 멈췄는데요. 결국 문제는 뭐였습니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문제. 마귀가 온갖 문제로, 온갖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결국에 그 공격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요,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선택지가 엄청 많죠.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못합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선순위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선순위를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시죠? 많이 뿌렸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저는 지금 모르겠고 어차피 못하고 많이 뿌리는 일을 했는데 수확이 적었다. 많이 좋은 거 먹었는데 배부르지가 않았다. 마셨는데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흡족하지 않는다. 분명히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고 이래서 그 대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계속 넣는 것처럼 인생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급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챙겨놓고 남은 걸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먼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예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